저는 지난주 월요일 날 태백산을 다녀왔습니다. 태백산을 가서 상고대 눈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왔습니다. 예전에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을 또 올랐을 때도 마찬가지 그 웅장한 시내산에 올랐을 때에 그 해가 떠오르는 붉게 물드는 산을 봤을 때도 하나님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했는데 이번 태백산을 또 갔다 오니까 그 하얀 밭을 보니까 때묻지 않은 곳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이 이와 이의 얼굴이 아닐까, 이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며 돌아왔습니다. 저는 참 엉뚱한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어렸을 때는 참 궁금증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성형수술을 하고 비행기를 타면 그 꿰맨 부분이 터진다는데 정말일까 이런 엉뚱한 생각을 했는데 제가 비행기를 타보니까 안 터지더라고요. 성형수술하고도 비행기를 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런데 그때 곰곰이 또 생각을 하기를 그래, 얼굴 수술한 거는 좋은데 성형 수술하고는 비행기는 탈 수는 있는데 여권 사진과 정 다른 사람이라면 얼굴이 완전히 바뀌었으면 비행기를 탈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참 엉뚱한 생각을 참 많이 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 천사의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몸은요, 팔, 다리, 손, 가슴, 오장, 육부 등등 모든 것이 모여 있다고 해서 모음이다라고 하다가 몸으로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얼굴은요, 얼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정신, 넋, 또한 사상, 혼, 마음 같은 사람의 내면의 모습이고 굴은요, 동굴을 말합니다. 그러니 즉, 이 말을 풀이하면 그 사람의 희로애락이 진선미가 들락날락하는 굴이라고 해서 얼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마음이 부끄러운 사람은요, 얼굴이 빨개지는가 하면 뭔가 깜짝 놀란 사람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도 하고요. 너무 기쁜 얼굴이면 불그스레지기도 하죠. 착한 사람은요, 얼굴도 착해 보입니다. 선한 사람은요, 얼굴도 선하게 보이지요. 고집스러운 사람은 얼굴도 고집스러워 보이고, 간사한 사람은 얼굴도 간사하게 보입니다. 제가 목욕탕을 사우나들도 좋아하는데 목욕탕에 가면 이렇게 사람들이 모르겠습니다. 얼굴이 해맑아서 그런지 제가 탕에 들어가면 사우나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쫙 나가더라고요. 빠른 시간에.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랑 같이 간 분과 함께 참 내같이 이렇게 얼굴이 해맑은 사람이 없는데 왜 사람들이 오해를 하지? 어느 날 대구에 있을 때 목욕탕을 가서 또 이렇게 세신을 하게 되었는데 세신을 하면서 그 세신 하시는 분이 저한테 나중에 이렇게 묻더라고요. 혹시 목사님이세요라고 저한테 묻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왠지 그렇게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욕탕에서 저는 그런 얘기 듣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꼭 가면은 이렇게 험악하게 생기지 않고 해맑은 얼굴인데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나가는가 하면은 그런데 이 세신하시는 분은 저한테 목사님이세요 하니까 그때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요. 어느 TV 프로그램에 예전에 이런 프로그램에 재미난 실험을 했었는데요. 그것은 용모와 옷차림으로 인해서 전혀 두 사람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는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어느 한 사람, 인상이 좋지 않은 사람과 웃는 얼굴에 말쑥한 차림의 한 사람을 선발해서 공원에 나아가서 내가 지금 버스비가 없기 때문에 버스비 좀 빌려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상이 험악한 사람은 내가 버스비가 없으니까 버스비 좀 빌려주세요 하고 또 인상이 좋고 차림새도 깔끔하게 입은 사람이 제가 버스비가 없어서 그런데 버스비 좀 빌려주실 수 있나요?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인상이 험악한 사람은요, 돈을 이렇게 받았는데, 빌렸는데, 별로 많이 빌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깔끔하게 입고 웃으면서 있는 그분이 제가 버스비가 없으니까 버스비 좀 빌려주세요 하니까 그 사람이 많은 돈을 빌렸다라는 그 실험 결과를 보면서 아, 그렇구나. 웃는 사람이 정말 호감이 가고 웃는 얼굴에 침을 뱉을 수 있을까요? 못 뱉지요. 그러니까 저도 오늘 말씀 전할 때 웃으면서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졸지도 않으실 것이고 더 길을 좀 더 세우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그런데 사람의 참된 인상은요, 그 사람의 외모가 얼마나 아름다우냐 하는 미모로서 얼굴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감정, 인격 혹은 지성으로 드러나는 얼굴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미모는 빼어난데 그 심성이 못된 사람이 있으면 정이 가지가 않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얼굴은 그렇게 미모의 아름다움은 갖고 있지는 않지만 왠지 정이 가고 호감이 가는 인상이 있죠. 이처럼 그 사람이 품은 생각이나 갖춘 인격에 따라서 그의 중심을 드러내는 얼굴빛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보니까 우리 성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웃는 얼굴, 마스크를 쓰고 계시지만 인자한 모습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사람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먼저 그 사람의 감정이 얼굴에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기쁘면 기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분노하면 분노하는 얼굴, 또 즐거우면 즐거운 모습 그대로 얼굴에 나타나게 되지요. 탈무드에 보면 사람에게 숨길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곧 기침과 가난과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는 숨기려 할수록 더 드러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침과 가난도 숨길 수 없지만 특별히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마음은 그 얼굴 표정을 통해서 반드시 드러나게 마련이지요.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의 지성도 얼굴에 나타나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경건한 신앙의 여부도 그 얼굴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신앙이 있고 또 미국 역사상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 에브라함 링컨은 대통령으로 있을 때 한 지도자가 내각 인물을 추천을 합니다. 그런데 링컨은 그 사람을 한번 탁 본과 동시에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 강요로 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그 이유를 묻자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아브라함 링컨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를 추천한 사람이 아니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시는 겁니까? 얼굴은 그 사람의 책임이 아닙니다 라고 정색을 하면서 그에게 항의를 했죠. 그러자 링컨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이죠. 그런데 그 사람은 평생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본 인상입니다. 사람의 나이가 40세 넘으면 얼굴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셰익스피어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얼굴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악의 얼굴로 만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죠. 천사의 얼굴은 사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죠. 제가 파리와 이탈리아 여행을 갔을 때 바티칸을 갔습니다. 바티칸을 갔을 때 천지 창조며 이러한 것들 다 보고 그 성당, 바티칸 성당의 높은 천장에 천사의 그림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몇 개의 그림이 있었는데 그 그림에 밑에서 천장을 봤을 때는 천사의 모습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그 가이드 하시는 분이 하는 말이 얼굴을 자세히 보십시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가이드가 하시는 말이 천사의 얼굴이 가려져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가려졌냐 하니까 그 천사의 얼굴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가려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을 들었습니다. 이 말은 성령의 역사로 인해 외적으로 영광스러운 광채가 나고
또 우리가 연상하는 천사처럼 온유하고 부드러운 표정을 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 바로 천사의 얼굴, 천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스데반은 어떤 형편에 있었기에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을까? 모든 것이 편안하고 여유 있어서 만족스러운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이와 정반대의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스데반이지요. 그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서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7집사 중 하나로 선택되어 은혜와 권능으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며 또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기한 유대인들이 해당에 와서 그와 변론을 하였는데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를 못하지요. 그러자 거짓 증인을 사주해서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욕했다라는 증언하게 되고 공회로 끌고 갑니다. 공회에서 거짓 증인들이 스데반을 위증하고 고소합니다. 13절과 14절을 보니까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라고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 말씀을 합니다. 스데반을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했고 성정과 율법을 대적한 자로 몰아서 그를 사형에 처하려고 하고 있는 그 상황. 당시 유대교 신자들은 예루살렘 주민들은 성전에 관한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많은 예루살렘 주민들이 성전 덕에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예루살렘 성전 유지와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막대한 헌금이 몰려오고 있었고 또 매 절기 때마다 성전 순례자들이 많은 헌금을 바침으로 많은 돈을 들여 이 도시에서 소비하고 돌아가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전은 그 도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그 공격, 곧 가장 직접적인 저들의 생활권의 침해로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들은 성전을 공격한다라는 그 소리를 듣고 곧바로 스데반을 소환해서 지금 재판을 열고 있는 그 상황이란 것이죠. 이처럼 억울한 누명을 쓰고 원수들에게 끌려와 죄인 아닌 죄인으로 몰리는 이 형편에서 누구나 억울함으로 인해서 분노의 감정, 미움과 복수심으로 인해서 얼굴이 굳어지고 증오의 감정으로 흥분되고 붉게 상기될 마치 살기가 느껴질 정도로 그 분위기 속에 그러나 스데반의 얼굴은 오히려 무슨 얼굴과 같다?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분노함과 복수심으로 몸소리칠 그 상황에 어떻게 천사의 얼굴과 같이 부드럽고 또 평화롭고 광채나는 얼굴이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원수에 빗발치는 거짓된 공격과 살기 등등한 그 위협 속에서도 그의 마음이 이처럼 평화롭고 강한 확신과 또 사랑과 여유의 감정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오늘 저는 간단하게 한번 그 비결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기 때문이다. 본문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스데반은 하나님의 은총과 성령의 힘을 가득히 받아 백성들 앞에서 놀라운 일들과 굉장한 기적들을 행하고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입은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입고 보니까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의 빛이 천사의 모습과 같이 아름답고 빛나는 얼굴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총을 받았던 그 스데반, 그 은혜에 감격해서 죽음의 자리에서도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자기를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하나로 선택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자기를 믿어주시고 이 일을 맡겨주신 주님의 신임에 크게 감동하였고,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 핍박을 받는 것까지도 영광으로 여겨졌다는 것이죠. 이제 원수들로부터 거짓된 모함과 또 박해와 살해의 위험까지 당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나 같은 것을 주님께서 나를 합당한 자로 세워주셨고, 이 일은 아무에게나 허락된 일이 아니니까 마음에 감격해야 하며, 원수들로부터 모략과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이 밝게 빛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면 예뻐진다라는 말처럼 내가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랑의 기쁨이 내게 넘쳐서 어떻습니까? 자연히 얼굴이 밝게 빛나게 되고 아름다운 모습을 띠게 됩니다.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가 있다면 그 마음속의 생각이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니 얼굴 표정이 굳어지게 되고 또 나아가선 일그러지게 되죠. 하나님의 은총으로 밝은 미소를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결은 성령 충만하여 원수까지도 사랑했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비결이란 것이죠.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스데반은 원수들의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돌이 어떻게 말합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는 돌에 맞으면서도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들을 용서를 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통 사람으로서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런 입장이라면 저들을 저주하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는 것이 마땅할 텐데 돌이 어떻게 합니까? 저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던 것.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기 때문이란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원수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성령으로 그에게 부어졌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어떻게 성령을 받았을까? 책임이라는 영어 단어를 살펴보면요, 책임이라는 단어는 응답과 능력이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바르게 응답할 때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성령 받는 비결을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라고 사도행전 5장 32절에 말씀을 합니다. 성령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부어줍니다. 스데반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복음 증거에 그 소명에 순종했을 때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붙들어 세우셨던 것이죠. 스데반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순간에도 분노의 마음에 분노와 미움의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의 영에 감동되어져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결은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기에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스데반의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고 사도행전 7장 55절에 말씀을 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자신도 그렇게 닮아가지요. 심리학자들은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그 대상을
닮게 된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를 향해 생각하고 집중을 한다면 그 자신도 그를 닮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시어머니가 미운 며느리는 늘 그를 보고 미워하면서 나는 시어머니가 되면 절대 그렇게 안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본인 또 며느리를 얻게 되면 본인 또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얼굴은요, 거울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부부가 오래 함께 살면 얼굴도 닮아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의학적으로 보면 인간의 피부 세포는 4년이면 완전히 새로운 피부로 바뀌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4년 동안 어떤 얼굴 표정과 또 어떤 얼굴 낯으로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4년 후에 그 얼굴이 그렇게 변화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꼭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4장에 가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을 하지요.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그때 내려왔을 때에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죠. 여기서 참 재미난 얘기를 들어보면요, 모세상이 있습니다. 석고 모세상을 있는데 모세상을 보면요, 머리에 뿔이 탁 있습니다. 뿔이 있는 것을 보는데, 그래서 어떤 우리 사람이 그 모세상을 봤을 때 아니 우리가 도깨비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참 번역이 참 잘못된 것입니다.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붙이면 뭐가 되죠? 남이 되지요. 이와 마찬가지 빛이라는 단어에 점 하나가 잘못되어져서 그 얼굴에 빛이 났다를 점 하나 잘못 찍어서 그 얼굴에 빛이 났다, 그 얼굴에 뿔이 났다라고 해서 그렇게 모세상에 뿔이 이렇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또 제가 이탈리아에 갔을 때 보고 오려고 했는데 그거는 못 보고 왔습니다. 모세상을 직접 보고 오려고 했는데 그렇게 보지는 못했는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얼굴의 광채, 주님과 함께 했을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이제 특세 기간을 또 보내게 되죠. 제2수요일부터 사순절 기간을 보내게 되는데 이번 사순절 기간 꼭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주님만을 생각하셔서 사순절 지나고 부활절 날 됐을 때에 여러분들 얼굴에 광채 빛이 나서 제가 오후 예배 설교를 할 때에 눈이 부셔갖고 설교를 못할 정도로 빛나는 얼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닮아 가시길 바랍니다. 스데반은요, 지금 원수들로부터 둘러싸여 있을 때 온갖 모함과 또 공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그의 시선은 그들에게 두지 않고 원수들을 향하지 않고 그는 어디를 향했느냐? 바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도 나도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뵀을 때에 그의 얼굴은 천사처럼 밝게 빛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제 무엇을 바라보고 계실 겁니까? 슬픔은 뒤를 돌아보는 것이요, 근심은 주변을 바라보는 것이요, 믿음은 위를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한 줄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세상 온갖 근심 걱정이 우리를 둘러쌀 때 우리의 눈을 들어서 높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새롭게 베푸시는 은혜와 그 자비로운 얼굴빛으로 인해 우리 어두웠던 얼굴도 밝게 변화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은
원수의 돌에 맞아 천사의 얼굴로 숨졌습니다. 성서학자들은 바로 그 모습이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켰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또 그 얼굴이 천사처럼 밝게 빛날 수 있단 말인가? 사울은 이 순간 받았던 그 충격이 뇌리에 새겨져 있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자 그대로 그는 변화되었던 겁니다. 누구나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위대하신 그리스도인을 만나야 합니다. 또한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위대한 그리스도인 스데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변화되었고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것처럼 천사의 얼굴은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를 친구로, 핍박자를 위대한 사도로 만들어 졌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세상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나를 통해서 우리 주변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밝은 얼굴, 천사와 같은 얼굴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눈,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과 앞에 있는 모든 것을 깨끗이 주님께 위탁합시다. 그리고 주님을 보는 동안 나도 모르게 내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내 말이 천사의 말, 주님의 말로, 또 내 발걸음이 믿음의 성도의 발걸음으로 변화될 것을 꼭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보이고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라는 이 말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며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날마다 저 높은 곳을 바라보며 저 높은 곳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얼굴도 천사와 같은 얼굴로 변화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비록 세상을 바라보는 연약한 눈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례교회 건속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몸된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참 평안과 사랑을 전하는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 리모델링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 성전만 리모델링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또한, 우리의 믿음 또한, 우리의 신앙 또한 변화되게 하시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큰 은혜도 하나님께서 더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